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3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30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제30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그리고 사망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제30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서를 다 기록하게 하시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마침내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을 완성시키면서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하늘, 샤마임, 땅, 에르죠. 샤마임, 에르츠를 불러서 모세의 오경 신명기까지를 완성하면서 하늘과 땅으로 하여금 증거를 삼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만 강조하시고 끝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만 증거하시고 끝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30장 결론 부분에서도 생명과 사망을 강조하십니다. 축복과 그리고 저주를 강조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마태복음 7장 13절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다시 마태복음 7장 13절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를 통하여 생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를 통하여서 축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통하여 생명과 사망,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결론이 7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사망이 머물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시고 말씀, 설교를 끝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독교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 중에서 생명만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축복만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4장 2절을 통하여 12장 32절을 통하여 18장 20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감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8장 20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감하는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생명만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축복만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상서 1장 2절에서 땅의 복으로 건강복으로 끝내고 요한삼서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체덱, 미시바드, 헤셋, 피스디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과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잘라버리는 디오드렙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9절에 나타나는 어떤 데는 디오드레베가 진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엔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의 반열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신명기 오늘 30장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을 선포하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서 목회 일선에 접어들었을 때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기도원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도원 강사 원장님은 신명기제 1장 10절을 설교했습니다. 신명기제 1장 10절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축복보다도 1000배나 더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원 원장은 축복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생명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초년생으로서 아주 감명 깊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때에 개탄했습니다. 이 기도원 원장의 메시지는 생명만 설교하고 사망을 설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기도원 원장 메신저는 축복만 설교하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저주의 언약의 저주, 알라 베리트, 베리트 알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제29장 20절과 21절을 통하여 저주의 언약의 저주, 저주에 대한 말씀을 가감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명기 제1장에서도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신명기 1장 10절만 설교하고 신명기 1장 35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는 말씀을 삭감시켜버립니까? 신명기 제2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60만 3,500명 이상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멸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어찌하여 축복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는 잘라버립니까? 신명기 제28장 61절 6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반역함으로써 포로로 보내신다고 선포하시고 너희의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도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동하는 복종하는 믿음을 버림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만 할지라도 포로로 보내서 심판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하리라고 신명기 18장 61절 이하를 통하여 28장 결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찌 생명만 선포합니까? 어찌 축복만 선포합니까?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전쟁, 기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전염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신명기 제 28장 61절에서 예고하심이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 세 가지를 보여주시고 징계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하셨으므로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으므로 7만 명이 3일 이내에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사무엘하서 24장 1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결론 부분에서도 하늘과 땅을 불러서 정글을 삼으시면서 결론적으로도 생명과 사망을 선포하고 결론 맺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샤마이 엣 에르트를 통하여 정글을 삼습니다. 11장 신명기 11장 26절 29절 이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사망을 선포하십니다. 1장과 신명기 1장과 2장과 3장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1장 26절 29절을 통하여 생명과 사망을 선포하시며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심산의 축복만 설교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독교를 젖먹이 신앙으로 만듭니다. 기독교의 영혼을 죽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죽은 영혼과 젖먹이 신앙자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서 세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셨고 실제 역사적으로는 20세기 평양의 예루살렘 기독교를 유물론 주체 사상이 들어와서 평양 예루살렘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 예루살렘 중에서도 장대행 교회를 우상터전으로 만들어 오늘도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이 장대행 교회를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1세기 역사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됨의 현장입니다. 이부의 김일성은 성경에서 십계명을 빼앗아 왔습니다. 자기의 모친 강반석, 하나님께 충성했던 강반석,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을 빼앗아 와서 유물론 주체 사상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유물론 주체 사상에 적용시켜 평양 예루살렘을 적화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의 장대행 교회를 말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의 믿음의 사람 지하교회 성도들을 수용소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신명기 3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축복과 저주, 신명기 제1장 35절, 2장 15절,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하신다고 하는 축복과 저주를 읽으면서도 불순종함으로 오늘의 20세기와 21세기에서 유물론 주체 사상이 칼 막스의 유물론 주체 사상, 포이에르 바하의 유물론 주체 사상이 기독교를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오늘도 축복만 설교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도 생명만 설교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로 영혼을 죽이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사대교회로 만들어 기적과 지나가는 은사와 표적을 진리보다도 앞세워서 하나님의 십계명보다도 앞세워서 사대교회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본문이 아니라 신명기 제 2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하여 그리심산의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에 대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에발산에 6개 지파가 모이게 하셔서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국가, 교회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5절부터 저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제7계명 7계명을 어기고 간통주의로 나가는 국가, 간통주의로 나가는 개인, 사회, 기독교,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아비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아비의 딸들과 간통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동성애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짐승과 수관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이모, 고모, 장모 등과 더불어서 간통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이렇게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어찌하여 축복만 선포하십니까? 어찌하여 생명만 낼만 설교하십니까? 어찌하여 천국만 설교하고 지옥에 대하여서는 설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설교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외면하십니까? 심판받지 않는다고 메시지를 전합니까? 어찌하여 심판이 없다고 설교하십니까? 로마서 14장 10절을 통하여 로마서 14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사도의 입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았던 천국까지 보았던 삼청 셋째 하늘까지 데려갔던 바울사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을 위시하여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입을 열어 자백하리라.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하리라. 자백하되 결과는 두 가지로 나오리라.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1절 이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중잠이 없는 어렵담을 받는 심판 결과가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심판으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의 저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장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 수 없느냐?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 아도키모스 저주받은 자 아도키모스 정죄함을 받은 자다. 고린도 교회야 잘 들어라. 너희가 지나가는 은사로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표적을 행하고 통력을 하고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고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하지만은 말씀을 버린 자들이 많다. 하나님의 도를 버린 자들이 많다.
십계명을 버린 자들이 많다. 이리하여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광명의 천사 사탄의 종들이 많다. 사탄의 종, 광명의 천사를 따라가는 거짓 사도들이 많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하여 정죄함을 받는 심판에 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철저한 심판과 교회가 심판에 참여함과 심판에 참여한 결과는 어렵다함을 받든지 정죄함을 받든지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어렵다함을 받는 기독교인과 고린도서 13장 5절에 정죄함을 받는 사탄의 꼬리, 뱀의 꼬리,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로 심판받든지 두 길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은 없다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축복만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신명기 제28장을 통하여서 1장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나가나 들어가나 축복이 임하시리라. 축복이 임한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왜 축복만 선포합니까? 과거에 기도원 원장이 축복만 선포한 것처럼 오늘도 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만 선포하십니까? 왜 15절부터 68절까지 3배가 넘는 저주에 대하여 3배가 넘는 심판에 대하여 3배가 넘는 전염병 심판, 전쟁 심판, 기근 심판, 신명기 제28장 21절부터 25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제29장을 통하여서 29장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29장에서도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29장 13절의 축복, 23장 29장 신명기 제29장 13절의 축복, 9절의 축복,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13절까지는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신명기 29장 18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신명기 결론 부분에 오면서 모세 오경의 신명기 결론 부분에 오면서 더욱 투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열어서 심판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며 축복에 대하여 저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오늘 신명기 30장을 통하여서 이제 천지를 불러 하늘과 땅을 불러서 결론으로 신명기서를 완성하면서 모세오경을 완성시키면서 천주와 땅을 불러 거짓말할 줄 모르는 하늘을 불러 거짓말할 줄 모르는 땅을 불러 자연을 불러 하나님의 창조물을 불러 증거로 삼습니다. 이리하여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결론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2장 12절 오세의 타세를 통하여 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2장 1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술, 타셀, 오세의 가장자리에 붙이는 오술을 통하여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제정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지켜라, 그리하여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셀,
옷가에 붙은 옷수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있는 옷수를 만져보러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에서 신유한사로 시작하여 기적한사로 결론 짓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신명기 제18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생명과 사망의 반열, 축복과 저주의 반열,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반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반열, 음료와 슬기로운 여인의 반열, 돌아온 탕자와 회개하지 아니하는 큰아들의 사망의 반열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며 말씀하며 7개의 계시록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의 죽음의 길로 가든지 빌라델비아 교회의 생명의 길, 멸류관 받는 길로 가든지 서머나 교회의 멸류관 받는 길로 가든지 기적을 좋아하는 사대교회의 멸망의 길로 가든지 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통하여 넓은 문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에서 영원히 성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